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날씨를 체크를 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봤습니다. 금천구 상황을 봤는데 항상 서울의 평균 기온보다 1도가 높다라는 거. 확실히 금이 흐르는 동네는 맞습니다. 오늘도 서울 기온이 11도가 나왔는데 금천구는 10도입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체크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동네가 틀린 동네구나. 별로 감동을 안 하시지만 날씨가 추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죠. 오늘날 제가 늘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우리 상황들이, 기독교의 상황들이 자꾸 어렵고 힘들게 가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복음 아닌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아닌 것을 붙잡으면 세상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고 어쩌면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동반돼야 됩니다. 복음 가졌다는 증거는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면 기도 응답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생소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원전 16세기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세계에 가장 힘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면 그 모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아람 나라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었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가 셈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셈족. 그리고 거의 이렇게 히브리족들과 이렇게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옛날에 아람의 나라가 존재했던 장소지요. 수도는 다마스커스,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있죠. 그대로 시리아에. 굉장히 강한 나라였었습니다. 이 큰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누구였냐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도 그 말을 안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장군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민족이 그를 추앙하고 왕도 나만 장군을 너무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잘 나가는 나만 장군에게 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만 아는 뭡니까? 바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문둥병 그렇죠? 아니면 나병, 고급스럽게 말해서 지금은 이제 한센병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있었는데 소녀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였죠.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승리하고 이렇게 노예로 잡아온 그 소녀지요. 그리고 이제 소녀가 총기도 있고 이쁘고 그러니까 자기 종으로, 부인의 종으로 이렇게 놔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고민하는 그 부분을 알아버린 거예요. 알고 나서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장군에게 얘기하겠죠. 이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왜요? 자기의 가장 힘든 부분인데 얼마나 많은 치료 행위를 했겠습니까? 림몬이라는 그 나라 섬기는 신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관심을 갖겠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서 치유받고 와라.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길을 떠나가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왕복을. 참담하다 할 때 옷을 찢지 않습니까? 큰 죄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러고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이것은 필시 당연히 이 나라가 아람 나라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왕의 근심과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굉장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엘리사에까지 전파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향한 거죠. 향했는데 가면서 왕의 편지도 가져가고 선물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아니죠. 열왕기 하에 보니까 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제가 또 이것을 다 또 체크를 해봤죠. 보니까 금이 68.4kg, 은이 342kg. 그래서 오늘날 시세로 제가 딱 오늘 아침 시세로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금이 36억 원, 은이 3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그것보다는요. 그래서 거의 옷까지 해가지고 거의 40억 원어치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 신하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엘리사에게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세계 최고의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몸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고 해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이제 나만 장군 기분이 싹 상해버린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문 앞에도 안 나와보고 조응을 시켜갖고 이럴 수가 있느냐? 기분 나쁘다.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도 다마스커스에 가면 이스라엘에 있는 강보다 훨씬 좋은 그 강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 오면은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할지 알았는데 아니 나보다 홀딱 벗고 물속에 들어가라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항상 이렇게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고정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할 텐데 아니 그까짓 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치유된다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100번이란 말은 없었지만 제 생각에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 먼 길을 왔는데 뭐 추운 날도 아니고 그죠? 뭐 자꾸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의지해서 이제 여러분 그 대단한 장군이 요단강에 목욕을 한 것입니다. 싹 옷을 벗고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다시 딱 닦고 또 들어가고 7번을 행위를 해나가는데 한 번에 치유된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7번을 하면서 완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갑옷, 계급장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엘리사가 말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갈 때 그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흙을 가져가서 내가 경배하겠다고 할 정도 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돌아가면 우리는 림몬 신에게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최고 왕인데 갑자기 막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용서해달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증거로 내가 흙을 가져가가지고 그 일을 하겠다.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데 불필요한 자존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거, 그 명성,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엘리트일수록 이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자존심이 많아가지고. 그죠? 뭔가 있어가지고. 에이, 내가 주일날이면 좀 골프도 치고 산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명성 있는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막 가서 앉아가지고 그거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 간단히 말하면 계급장 다 띄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 심정으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죠. 복음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응답이 온다는 거죠. 모든 종교도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오면 뭐하러 다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섬기는 종교 신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악령의 역사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버리면 오히려 날 텐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 귀신도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더욱더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가서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그것은 미끼입니다. 미끼.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영적 문제도 치유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이 치유돼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가야 돼.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요,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가면 결단코 반드시 치유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떠나버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날들 동안 다른 게 들어가서 나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 있는 영적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여러분 부모에게서 먼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아이에게 영적 문제 확 오는 게 아니랍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때, 내 때에서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안 되면 후대에서 완전히 끊어야 돼요. 절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욕하고 가라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 포로 말하니, 포로, 아이, 못해. 다 숨겨버려요. 다 내놔야 돼요. 그래야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에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자존심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받는 비밀을 아는 그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기도하게 되겠죠, 당연히. 기도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적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42편에 보니까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 그냥 늘상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에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굴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굴속으로 들어갔는데 군사들이 글로 들어간 것까지 아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절대 절명의 위기지요. 그때 굴 안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거미가 나와서 다윗이 있는 그곳에 거미줄을 쳐버렸어요. 순식간에. 근데 쫓아들어왔던 군인이 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다윗이 잘못 봤다 그런 거겠죠. 거미줄을 딱 보니까 거미줄이 쳐졌는데 여러분 그 안에 금방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미줄 속으로 들어가면 거미줄이 다 날아가 봤을 텐데. 그리고 그 시간에 거미줄을 그렇게 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수색을 멈추고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 앞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놔야지.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될 대로 식의 기도도 안 됩니다. 될 대로 되라 한번 해보자. 이런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기도, 진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자존심과 체면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절대절명적인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는 다 끝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인생을 40년, 50년 여러분 넘으면 영적 문제들이 들쳐져 나오게 돼 있어요. 안에 있던 것들이 빠져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쳐줬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구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없는 대통령이 잘 되지 않으며 복음 없는 연예인들, 엘리트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대단한 재벌의 회장들인데 보십시오.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이유가 뭡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비행기 탄 사람은 비행기에서 계속 그러고, 술집에서 한 사람은 술집에서 계속 그러고.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봤을 거지만 저는 자세히 봤어요. 하나 회장 아들은 항상 술집에서 그랬고, 또 이번에 비행기에서 걸린 친구는 항상 비행기에서 그랬고, 그래서 베트남 가는 비행기에서도 옛날 그래갖고 뭐 벌금을 내고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 자기도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다윗의 진실한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어요. 무능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이번에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모든 무리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도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면. 자기의 나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고 슬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고 잘 가고 해도 복음 모르고 가면 가는 만큼 손해예요. 가는 만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져갖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내게서 나와야 돼요. 신앙 고백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될수록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되는 것 같지만 망해버리는데. 그것이 자체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 대한 기도도 했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같이 속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겉으로는 뭐 화평하고 친화적인 것 같지라도 속에는 뭡니까? 악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화평을 말하지만 악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뭐 편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죠? 이 악독이 가득해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쓸데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짓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 마치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네피림 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참 뉴스를 보면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뉴스들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악독한 세상인지. 어젠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자기 부인을 죽이고 불태워가지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유익이라면 거짓도 해야 된다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만 해야 돼,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우리는 나를 속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6절,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를 다윗은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것은 능력이 있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리가 무섭습니까? 그 인간이 갑자기 헷가득해갖고 뭔 일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지만, 그 철부지가 30이 넘었으니까 뭐 철부지는 아니겠지만은, 갑자기 뭔 일을 벌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히 불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안 믿는 거하고는요. 불신자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듣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러분, 먼저 찬송했잖아요. 왜요? 응답이 올 거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응답이 올 거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산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분께 우리 산업을 맡기면 돼요.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도다. 목자의 책임은 뭡니까? 양떼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그렇죠?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잘 표현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고장난 인생이니까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차 생각하면 돼요, 견인차. 차가 고장나서 스스로 움직이를 못하니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고장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서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게 보장이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힘이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목자이신 여호와의 능력을 알고 솔직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임을 얻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기억 못해도 결국은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건 이러고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느 땐가 응답이 다 오는데 몰라요,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있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한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기를 당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의 종들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홍해 앞에서 그의 기도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뭡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 행위를 봐라 그랬어요. 그 능력을 보라. 하시는 일을 한번 봐라 그런 거예요.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진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장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남의 말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언약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적인 기도, 그래야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진짜 하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신부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다가 크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틀린 점들을 얘기했더니 막강한 천주교 교권이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죠? 마틴 루터가 진짜 그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하나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없는 마틴 루터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를 데려가 버렸어요. 누가 데려갔는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곳에 그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요? 그를 택했기 때문에. 왜요? 종교 개혁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가 터져서 부산만 남고 삽시간에 다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부산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풍전등화라는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배척간두라고 하죠. 자, 대나무 꼭대기에서 흔들리는 것을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하나 되지 않던 교계 지도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갖고 모인 겁니다. 교파도 초월하고 여러분, 교권도 초월하고 정치도 초월하고 모든 것 초월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메가더를 이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일어났던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영화 봤습니까, 여러분? 영화 이전에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인천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99%였어요, 여러분. 근데 메가더는 거기를 확신하고 들어갔더니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의 끈을 다 연결해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 개인에 있는 후대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반드시 올해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죠? 각인뿌리 체질화 돼갖고 그 밑바닥에 딱 갇혀 있는 것들 다 끌어올려서 다 빼버려야 돼. 치유하고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면 될 수 있습니다. 복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기도, 진짜 하는 기도, 그리고 진실한 솔직한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할 일들이 계속 온다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서론에 말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2017년을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 진짜로 기도하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현장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이 있습니까? 처해 있는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응답의 증거를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모든 것을 가진 장군이었지만 그의 내면에 있던 문제들을 보지 못했고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놨을 때 치유받고 회복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치유받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